기도하고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랩넌트 사랑하는 기완이 다소리와 함께 말씀을 이 밤에 나눕니다. 현장에 있는 흩어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모인 제자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 살릴 수 있도록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서밋으로 가는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랩넌트들은 한 시대의 플랫폼으로 바주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을 제자들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견고하게 따라가게 하시며 날마다 복음 메시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옵시며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며 나를 보좌화하는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영혼의 마음의 생각의 육신에 자리 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시편을 통해서 누리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게 시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의 소원이 이 부분입니다. 정말 랩넌트가 랩넌트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랑의 대화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 저도 성격 자체가 오글거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낯간지러운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 그래서 근데 오글거린다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된, 시대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면 깊이 들어가고 진실한 고백하는 게 되게 많이 막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되게 오글거리는데 재수없는데 이렇게 바로 반응하게 된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요, 여러분의 진실이 소통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표현 방식은 여러분 스타일로 하면 돼요. 그러나 진짜 중심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깊은 기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항상 고백하고 내가 항상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왕, 여호와가 나의 방패, 여호와가 나의 산성, 여호와가 나의 칼,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요새. 계속 이걸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이걸 가지고 계속 고백하고 묵상하고 나타낸 거예요. 그게 다윗의 24시였거든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게 계속 생각이 난 거예요. 여호와는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가지고 묵상하니까 이런 작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기완이 다소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니까요. 이게 제 인생의 체험이고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랩넌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다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과 소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은 삶 속에서 복음을 체험한 것을 작품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오래전에 쓰여진 시는 모세 때 쓰여졌습니다.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쓰여진 시는 시편 126편 같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가 돌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고백한 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시거든요. 그러면 BC 1400년부터 BC 500년까지 대략 한 900년 정도 나와요. 오랜 기간 동안 900년 동안 기록된 여러 찬송시들을 모아서 150개를 모아가지고 편집한 작품이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다윗의 시인데 73편이 됩니다. 다윗이 지은 게 73편이고요. 그 외에도 다윗의 제자들이 지은 시가 또 많이 있어요. 아삽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고라 자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윗이 세운 찬양팀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은 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가 썼는지 제목에 써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것도 다윗의 시 같은데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 삶에서 체험한 복음의 색깔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드러났는지 이게 시편에 전반적으로 많이 녹아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다윗의 시 전반에 나타난 게 뭐냐? 삶 속에서 특히 자기에게 오는 많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복음 체험한 거예요. 그 복음 체험한 게 전부 시대적인 작품이 된 거죠. 시편 18편에도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멸망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기 속에서 체험한 게 너무 감사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에서 복음 체험한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느 정도 역사하셨느냐? 이 시들이 영원히 성취되는 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초대교회 제자들이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시편이었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구약의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이 돌에 대항하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그 말이 사람들이 버리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분이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메시아시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 대항하고 그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용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 그 증거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인용을 한 거죠.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시간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에게 나를 계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날 계수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인생의 남은 시간표가 얼마인지를 보고 그 시간표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확인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3가지로 시편에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요약할 건데요. 시편에는 많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도 있거든요. 다윗이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었을 때, 다윗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을 때 그때 썼던 시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시고 원수들의 뺨을 때려 주시고 이렇게 이런 구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150편을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3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묵상한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편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모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다 지으신 거죠. 그 중에서 만물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139편에서 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된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주신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냔 말이에요.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에 빠지게 돼버린 거지.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고 어리석어져가지고 마귀가 하는 거짓말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에 빠진 거예요. 14편 3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전부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죄인 되어서 멸망하도록 되어버린 인간을 살릴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예언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게 두 번째 내용이지. 시편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설명하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고 모든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면 누가 와야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시편 132편에 보니까 다윗에게 뿔이 일어날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란 말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분이 될 것이냐. 시편 23편 아무 말씀대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해결하실 참 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시편 2편에 보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원수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길을 여시고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을 말씀하는 게 시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 해결하는 사역을 할 겁니까?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 고난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 시편 22편 같은데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충격을 받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요, 다윗이 지금 몇백 년 전에 먼저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는 그 장면을 다윗이 보고 쓴 것 같아요. 22편 1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둘러싸고 악한 무리가 둘러서 손발을 다 찔렀는데 다윗은 실제 이렇게 당한 적은 없거든요. 다윗이 용사인데요. 전쟁터에서 이렇게 위기 당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을 이렇게 먼저 예언을 한 거예요.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실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나눠가지고 제비뽑아서 가져갔거든요. 그게 이렇게 성취된 거야.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성경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뭐 하려고 그랬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심심하니까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게 구약이 그렇게 성취된 내용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또 디테일하게 예언되어 있었냐면 시편 34편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뼈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이 금요일 6월절 날이었고요.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안식일이죠. 근데 명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이라서 큰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찝찝한 게 뭐냐면은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들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십자가에서 살아 있습니다. 죽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고생하고 아프다고 죽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생각을 하는데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장대 위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 거룩한 날 큰 안식일이니까 부정한 것이 예루살렘 동네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자기들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저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이 거룩한 날에 저기 있으면 부정하니까 에이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저거 빨리 죽여서 묻어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한테 가가지고 로마 당국에 부탁해서 저 죄수들 빨리 죽여주십시오. 오늘 안에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은 그 방법이 다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빨리 죽여주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고생 많이 하지 말고 바로 죽어라 이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쇼크로 빨리 죽어요. 그러면 금방 죽거든요. 근데 원래 그래서 다리 부러뜨려야 되는데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죄수는 그렇게 해서 부러뜨렸는데 예수님 보니까 이미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벌써 죽었단 말이냐 하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다시 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죠. 대신에 죽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죠.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의 성취였어요. 다. 시편 34편 20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한 말씀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뼈가 부러지면 안 되거든. 그러면서 또 스가랴 11장에 보면요.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찔리실 것을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그 찔린 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올 것도 스가랴 12장 1절에서 예언됐어요. 그날에 다윗의 자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크게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크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서 어느 정도 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성경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구약이 그렇게 성취가 됐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 성취된 게 있어요. 시편은 그렇게 오신 메시아가 죽고 무너지지 않고 무덤에서 썩음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한 거예요.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에 주의 거룩한 자는 무덤에서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설명해요. 시편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인생 작품이 또 시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때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죠.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랬고요. 시편 42편은 아주 아름다운 시거든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중간에 있는 진짜 너무 좋은 제목들이 많은데요. 다 읽을 수 없고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죠.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얻을 수 있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묵상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과 멸망하는 사람을 대비를 시켜놨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을 누리는 거죠. 말씀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위기 만난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지켜주시거든요. 시편 34편에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갔을 때 사울 임금이 너무 괴롭히니까 블레셋에 망명을 갔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왕은 웬 떡이냐 하면서 이 사람을 장군으로 쓰면 대박 나겠는데 이랬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아니다. 저 사람을 이 기회에 죽여야 된다. 다윗이 블레셋은 원수 아닙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졸지에 죽게 된 거야.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다윗이 갑자기 미치광이 연기를 하게 됐어요.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침 흘리고 희한한 소리 내고 막 이러면서 아주 바보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놈이 망명 온 이유가 저거였구나. 저런 미치광이를 죽여서 뭘 하냐. 야, 쫓아내. 그래가지고 재수없다. 다윗이 쫓겨납니다. 미친 채 하다가. 그러고 나서 감사하는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나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7편은 더 아슬아슬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었는데 그 동굴로 사울이 들어오는 겁니다. 시시각각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때 쓴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희한하죠. 그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46편은 다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번째요. 실수 저지르고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회개하고 갱신하면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하고 불륜 저질렀다가 큰 죄를 지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바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인데 그 회개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새롭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윗과 밧세바의 부정한 속에서 시작된 만남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그 대열에서 태어나게 하시죠. 시편 103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는데요.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책망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체험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죠. 유 목사님 메시지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에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에게 수종 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기환이 다수리에게 보내시는 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먼저 체험하고 나의 구원을 먼저 체험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편 62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복음을 체험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체험되고 나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계속 나와요. 그럼 그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이 뭘로 나오냐면 말씀 사랑하는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루 종일 내가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24시 고백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시편 27편에 다윗이 고백하죠. 내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나는 성전에서 평생 영원히 예배드리고 싶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니까. 시편 84편은요. 저는 고라자손의 인시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 즐기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야. 악한 사람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봉사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거든요. 시편 91편에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뭘로 그게 표현되겠어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배 성공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집중되도록.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했죠. 시편 121편 1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맞췄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다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뇌, 마음, 생각, 육신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환이 다솔이 기도 제목 간단히 나누고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말씀 포럼은 따로 선생님한테 하면 되니까 개인적인 기도 제목만 짧게 알려주면 좋겠다. 기환이는 기환이 그거 음소거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기종은 이제 아,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다른 애들과 같이 눌리거나 음, 쫓기거나 하지 않고 음,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그다음에 눌리지 않으면서 응답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그 기도점을 잡았어요. 아멘. 시험 언제까지지? 월화수요. 다음 주 월화수? 오케이, 기도합시다. 다솔이는 기도 제목이 저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울지 말고. 시험 끝났으니까 빨리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기환이 다솔이를 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가게 하시며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영이 새롭게 되며 마음 생각에 힘을 얻으며 담대해지며 육신도 능력을 얻어서 세계 살릴 수 있고 학교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성령 충만 주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